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 또 부부주일 겸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가진 교사. 우리나라는 이제 유모차보다 계모차가 더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이제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보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자녀를 낳지 않고 자식 대신 짐승을 키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 보육원, 그러니까 고아원이죠. 그런데 지내는 아이들이 1만 명 가량 있다라고 합니다. 1만 명 가량. 근데 과거에는 전쟁 고아였죠. 과거에는 전쟁 고아였지만 지금은 다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요. 엄마도 아빠도 자식 안 키운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자식이 오갈 데 없어가지고 보육원에, 고아원에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은 몇 년 키워야지 되죠, 여러분? 20년 동안 또 대학까지. 근데 요즘에는 결혼시켜도요, 이제 AS 기간이 있어가지고 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채우고요. 그리고 여름 휴가철 되면은요, 그렇게 많이 그 애완견, 애완묘들을 버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육신적인 가족 또 자녀들은 없지만은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은 그러한 믿음의 스승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본 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가난하게 또 살았지만 그래도 간호사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요. 이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살의 늦은 나이에 이 조선이란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912년 그때에 미국에서 이 조선이란 땅에 오는 것은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요. 그 배 타고 오는 것이 목숨을 걸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일본으로 오면은 일본에서 다시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고요. 또 그분들은 왔을 때에 정말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왔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엘리트층이고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오셨는데요. 이 서서평, 한국명으로 서서평 이 선교사님은 이 간호 선교사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란 땅,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으로 피폐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가장 소외된 계층이 이 고아들, 과부들, 나병 환자들, 또 그 가난한 병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돌봐줍니다. 1919년 3.1운동 때는 부상당한 그러한 조선인들을 치료해줬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 일하던 데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전라도 광주 제중원 간호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당시 정말 사람들에게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라든지 또
소방 맞고 쫓겨난 그 여인들, 그런 과부들, 그런 사람들, 또 오갈 데 없는 고아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러한 사랑과 실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는요, 정말 그 거지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 동전 몇 개,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옥수수 가루 그 한 옵,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갔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둬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평생 이렇게 싱글로서 살아갔지만은 그는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고 많은 고아의 어머니, 또 많은 가난한 자의 어머니로서 스승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걱정이 많은 것이 목회자인 저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그런 봉사 분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가장 많이 장로 되기 위해서 얼굴 팔기 위해서 하는 데가 주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 주차 봉사 서로 하려고 막 이 주차봉 들고 앞에 나와서 얼굴 마담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힘든 게요, 다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안 하려고 하는 부서가 교사라는 것입니다. 교사. 요즘에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요. 예전에는 한번 이렇게 하고 어른이 한번 호통치면은요 조용했죠. 근데 요즘 아이들 말을 안 들어요. 우리들 학생들만 하더라도요, 고3병 있죠. 중2병 있죠. 또 예전은 미운 7살, 미운 5살, 요즘 아예 태어날 때서부터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영특한 그런 아이들이 나온 세상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요 2마디 3마디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을 상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귀찮아서 낳기 힘들고 그냥 애완견 애완무 키우면서 사는 시대 속에서 누가 남의 자식을 키우고 남의 아이들을 키우느냐, 이거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도 아이들이 없는데 왜 시골에서 아이들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건강한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선 가족이 많습니다. 즉 자기 부모들이 이혼하고 깨져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손길과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아이들 웃음소리만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 믿음의 스승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이든 혹은 자녀가 없는 싱글이든 우리는 다 믿음의 교사로 서야 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가진 교사. 아멘.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요, 자녀를 낳는데 우리가 정말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배불러서 낳은 자식도 있지만은요, 신앙으로서 복음으로서 낳은 자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결혼 안 한 그런 싱글, 평생 홀로 산 자이지만은요, 그는 많은 자의 어머니, 고아와 많은 가난한 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믿음의 스승으로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오늘날 이 전주에 있는 이 한일장신대학교 유래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최초 간호사협회라든지 또 여수애양원 소록도 이런 나병 환자 그러한 시설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헌신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 믿음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스승,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는 이 믿음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복음으로 아들을 가진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같이 권하는 교사여야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과거에는요, 이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맞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고 올바른 훈육이라고 여겨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교나 어떤 그러한 전통 속에서는요, 이 스승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훈계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녀들이 맞고 오면은요, 부모님 오히려 고맙다고 더 자녀들을 잘 엄하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과거에는 자녀를 막 3명, 5명, 심지어는 뭐 10명, 12명까지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그냥 자녀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자녀를요, 아예 안 낳든지 낳아도 1명을 낳으니까요, 자녀들이 다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 가서요,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또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당장 전화를 하고요, 심지어는 부모가 학교까지 가서 선생님 따구를 때리고 폭행하는 일도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는 오늘날 부모의 잘못된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스승,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같이 권하는 교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녀라 할지라도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세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방관하면 안 되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점점 망하는 길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주고 권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부모의 마음을 가진,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다 선생님, 교사의 위치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영혼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권면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같은 시대에는 자녀같이 권하는 교사, 부모의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스승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욥은 항상 이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요, 이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잔치 후에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했을까 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스승, 믿음의 교사라고 한다면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적 좀 잘 받고 또 겉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뭐 괜찮다, 우수하다, 똑똑하다라는 칭찬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돌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수능 만점을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S대학,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살인자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된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아들을 가진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삶으로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아들을 가진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삶의 본을 보이는 교사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라고 한다면요,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수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요, 학교 공교육보다 사설 학원, 시험 위주로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아주 널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시시하게 여기고요, 잠을 자고 오히려 이 사설 교육인 학원에서 더 공부에 열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단순한 지식을 배우기 위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의 온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일 성수,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라, 늘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는데요, 어른들이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들, 그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비록 회사의 일이 바쁘고 세상 일이 바쁘고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싶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아들을 가진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사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교사는요, 어떤 교사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컴퓨터가요, 서로 연결을 해서 수백 대 수천 대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AI라는 것을 만듭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요. 이 인공지능이요, 공부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공부를 시키는데 막 백과사전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신문이라든지 어떤 학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가요, 모든 영역에 다 대체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도 비행 조종사가 조종하는 것보다 AI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더 정확하고 더 전투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법률을 하는 것보다도요, AI가 이 법률 조항이나 여러 가지 많은 판례들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AI가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약사가 약 조제할 필요 없이요, AI가 아주 모든 새로운 신약서부터 모든 그 사람에 맞는 맞춤식 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못하는 분야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AI가 모든 영역을 다 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 영성이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혼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들이 없어져도요, 목회자는 올해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성으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위치가 AI가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면으로 봐서는요, 이제 컴퓨터와 AI가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집사님, 믿음의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맡겨진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컴퓨터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로봇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질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얻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며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요, 가정이 해체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